네, 귀한 아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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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제 엘리바스가 또 그 욥의 얘기에 다시 대항해서 두 번째로 얘기하죠. 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급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너에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더 자복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마땅치 아니하느냐. 예,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예, 우리가 너보다 못한 게 모르는 게 뭐가 있느냐. 이제 싸움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은 예,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상황을 위로하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지 않으면 결국은 싸움으로 가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15장 4절에 그렇죠. 예,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탄원하고 원망하고 하는 걸 보면서 은혜롭게 보이지가 않았던 거겠죠. 근데 본인이 그 상황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항상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신명기 4장 8절에서 10절에 이 율법과 같이 그 필요한 법도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내 말을 들려주고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또한 야훼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그 더럽고 나쁜 데서 악한 데서 또 끌어내시고 인도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한다. 예, 우리 신약에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29절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기는 다 부활해요. 우리가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영생 아니면 영벌에 들어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딱 죽어서 없어져 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거죠. 말라기 3장 16절과 18절에도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15장 14절이죠. 누구도 의롭다 할 자는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도 의인은 없다라고 얘기하죠. 또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죠. 마음 안에서 항상 두 가지의 생각들이 요동을 치고 선하게 우리 안에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죠. 지혜를 찾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 엘리바스도 그렇고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엘리바스는 욥을 헛된 지식이라고 이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욥과 그 친구들은 고난이 아니라 그 의미를 이제 조금 이런 진전에서 찾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는 그 당한 고난보다는 지혜를 구하고 있는데 그 지혜를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늘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야 된다. 11절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욥의 친구들은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위로와 충고라고. 근데 이것도 또 교만한 발언이죠.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가 말하기가 참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의 생각이 조금 틀렸죠. 기록된 말씀이 없던 시절에 정확한 기준이 없고 그들이 생각이 많이 가미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죠? 우리가 무언가를 느낄 때도 그렇고 보았을 때도 그렇고 그것이 혹여 우리 생각, 내가 좋아하는 것 쪽의 것들을 생각하고 알아보다 보니 그런 것들 쪽으로 감동이 오는 건 아닌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살리는 것인지 그죠? 그리고 기쁜 것인지 남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또한 선한 것인지 그것을 항상 성경 중심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잘못된 추측과 생각으로 하나님 이름이 잘못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너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할 자도 없고
살아있을 자도 없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또한 그리스도가 통로로 우리를 연결해 주신다는 것을 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 뒤에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좋아할 것은 누구고 우리 교회가 잘못해서 좋아할 것은 과연 하나님이실까 아니면 사단이 이걸 조종하고 있나,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아프고 내가 병들어서 좋아할 그 세력은 어떤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할 일을 이제 다 마쳐서 갈 때가 됐는가, 아직 할 일이 남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사는 길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고 찾기 위해서는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고, 아침 시간에 한 절이라도 내 마음을 꽂혀서 그걸 가지고 단 5분이라도 묵상할 줄 아는 우리의 마음, 눈을 뜨고도 눈을 감고도 무슨 일을 할 때라도 우리는 마음으로 항상 잠잠하게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눈을 감는 것은 집중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눈을 뜨고 있으면 할 일이 너무 많죠. 생각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앉아있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은 탁 멈춰야 되는 거죠. 설 때 서야 되고 갈 때 가야 합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 고난이 주는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고난 너머에 무엇을 발견해야 되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어찌 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찾아야 되죠. 지혜롭게 사는 길. 잠언의 10절에 너희가 의를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점검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즐겁고 명랑하게 살아야 하는데 생활이 어렵고 괴로운데 어떻게 우리가 명랑하게 삽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을 찾다 보면, 그러할지라도 이런 부분 감사합니다 하고 하다 보면 마음이 좀 밝아지죠. 인생살이에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곤란은 그림자같이 따라온다. 우리 인생 자체가, 삶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여기가 하나님의 복되게 주신 곳이 아니라 쫓겨난 곳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에서 그냥 살았더라면 이런 일들이 없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 나와 있고 그것을 또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그래서 우리 고향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가야 되죠. 참고 견디면 복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거든 베풀지 않았음을 알며, 내가 병들었거든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음을 알며, 내가 외롭거든 덕행이 없었음을 알며, 너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가 있거든 업신여기고 괴로움을 주었으면 내가 주었음을 알며, 지금 이 고통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렇다면 누구로 원망하고 탓할 것인가? 밝은 내일을 바라보던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겠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합니다. 입은 화의 문이니 지극히 조심하며 몸으론 바른 행동을 해라. 사람은 오름지기 계율을 생명처럼 여기고 부정한 것은 원수처럼 대하고 청렴하고 결백하여 대쪽같이 살아야 하느니라. 품행은 방정하고 인격은 고상하고 한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느니라. 애욕보다 더한 불길이 없고 성냄보다 더한 덕이 없으며 어리석음보다 더한 파멸이 없느니라. 사람을 대하되 자비와 친절로 예의를 갖추고 신의와 겸손을 잃지 마라. 생활은 검소와 절약을 신조로 삼고 자기에는 엄격하게 인색하지만 남에게는 희생과 봉사에 미덕을 쌓아야 한다. 봉사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고 기쁨을 주는 것만큼 보람된 일이 없으며 용서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없는 줄 알라.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으로 이렇게 귀한 말씀.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어려운 것은 내가 그동안 심은 게 이것밖에 안 되고, 내가 외로운 것도 또한 내가 그동안 너무나 덕을 끼치지 못해서라는 것을 생각할 때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것, 100년을 부끄럽게 사는 것보다 하루를 살더라도 후회 없이 살아라. 그래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살려면 최선을 다해서 알차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지식으로 인해 오히려 오만하게 돼서 지혜를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혜의 첫걸음은 내가 미흡하다는 것을 아는 데 있다라는 것.
지혜롭다는 것은 우선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되고, 유대인의 속담 중에 태양은 당신이 없어도 뜨고 진다. 광활한 우주와 오묘한 자연 속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는 보잘것없는 작은 것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했죠. 꽃이 피어도 그냥 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결국은 영원히 피어 있을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우리 인생의 불빛은, 빛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되겠죠. 무참하게 짓밟히는 이름 없는 풀잎 하나도 뭉개지는 아픔의 크기는 우리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 하나도 우리가 소홀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계절 없이 사랑받는 우주 속의 화초보다는 혹한을 참아낸 들꽃의 생명력이 강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딛고 일어설 줄 아는 그러한 강인함, 그러한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일이 힘들고 괴로워도 마지못해 살아가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한다. 살다 보면 칼보다 무서운 것이 있죠. 남의 마음에 눈물을 주는 말, 실망을 주는 말, 상처를 주는 말, 불신의 말, 절망의 말. 말 한마디에 천년빛 깎는다고 우리말에도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플 때 그죠? 그것을 위로할 줄 알아야지 그걸 정죄하고 비판하는 몫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죠. 신발장에 신발이 늘어가고 그죠? 오늘은 이 아침에는 제 말씀입니다. 옷장에 옷이 많아지고 부엌에 그릇이 쌓여가면 사기만 하고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쓰이지 않는 것들은 남에게 돌려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얼른 내놔야 가벼워집니다. 신발장에 먼지만 털어낼 것이 아니라 신지 않은 신발은 버리고, 옷장에 옷도 차곡차곡 쌓아둘 것이 아니라 자주 입는 옷만 두고 정리해야 되고, 부엌의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란 이렇게 버리기와 바라기에 치열한 싸움이다. 내 마음의 많은 생각들과 내 생활의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내 삶을 아름답게 하고 의미있게 하는 것들만 남겨두고 버려야겠죠.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길이다. 버리지 않고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 살 일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리석고 미련한 삶보다 지혜로운 인생길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 안에서 우리가 또 고달픔 안에서 승리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제목을 찾다 보면 욥처럼 그렇게 고난을 설마 아니 받겠습니까? 욥에다 비하면 입술을 뗄 수도 없죠. 그래도 나름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울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혜를 찾는, 하늘의 지혜를, 아버지의 지혜를 찾는 저와 여러분,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무도 없어도 그런 마음, 기쁨의 마음을 갖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